우리 같이 말씀을 우리 합독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틀 전에 제가 다음을 통해서 어떤 소개된 어떤 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 중에 포스코 있잖아요. 포스코. 옛날 그 포항제철 했던 그 회사가 우리 남미,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호수 하나를 샀대요. 근데 얼마 전에는 3,300억 원을 주고 샀대요. 호수 하나를. 자, 주변에서는 그 호수 사는 것을 보고서 손가락질 하면서 막 이건 지혜롭지 못하다, 미쳤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호수에는 물고기 하나 살지 않고 식물 하나 살지 않는 완전히 죽은 호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어로도 그 호수의 이름이 죽은 남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 호수는 죽은 호수로서 생명체라는 볼 수 없는. 근데 그 호수를 3,3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 샀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 당연히 그에 대해서 손가락질만 하죠. 근데 지금은 이 죽음의 호수라 불렸던 이 호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축복의 호수다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축복의 호수. 그러니까 죽음의 호수가 하루아침에 축복의 호수가 된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호수에서 보니까 그 하얀 석유라 불리는, 그죠? 그 리튬. 그러니까 요즘 그게 자동차, 그 전기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라는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필요한 그 리튬. 거기에 무진무진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십 년 파도 계속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그것이 바뀐 거예요. 자, 미국 그 서부 시대에 어떤 농부가 자신의 그 밭에서 심하게 또 악취나는 그 웅덩이를 보면서 또 투덜댑니다. 거기서는 그 나오는 그 물을 소나 말, 동물들에게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악취가 심해서. 그러니까 농부의 그 불평은 날로 날로 심해집니다. 결국 농부가 결심합니다. 이 웅덩이 팔아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을 찾아서 사장 하다시피 해서 그 웅덩이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정말 사람들하고 파티까지 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이 농부에게 크나큰 최대의 실수라는 것이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큰 내가 실수했구나.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웅덩이에서 뭐가 나왔냐면 나중에 바로 유전, 석유가 나온 거예요. 마치 꼭 뭐가 냐면은 우리가 북쪽, 우리 빛 위에 알래스카 있잖아요. 알래스카가 그 완전히 그 얼음 덩어리로 구성된 그 나라, 땅. 그래서 옛날 구소련이 미국에 그걸 팔아넘겼잖아요. 아무런 쓸모없이 보였고 또 무가치하게 보였던 그 밭. 근데 그것이 바로 뭐로 바뀌었다고요? 바로 축복의 유전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똑같은 땅덩어리입니다. 땅덩어리인데 누가 그것을 수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어떤 눈으로 그 호수를, 그 웅덩이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평만이 가득한 터전이 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황금, 노다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완, 정서가 녹아있는 땅,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입니다. 바로 가나안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과 후의 모습 보면 잘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땅이 매우 보잘것없는 그런 땅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로 그 땅이 인류의 구심점이 되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어떤 기적적인 땅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이 무엇입니까? 땅. 요즘도 저 교회 알아보면서 야, 조그만 땅만 있어도 우리 교회 거기다 교회 질 텐데. 그래서 땅 그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땅이 뭡니까? 땅. 땅은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혹 영화를 보면 그 바다의 표류에서 헤매는 장면이 그 영화상으로 나오잖아요. 막막대. 아무리 좌우 살펴봐도 보이는 것은 시퍼런 그 물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무 쪽 하나 붙잡고 지나가는 배가 우리를 구해주겠지 하면서 소망을 품습니다. 하루 이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는 것은 그 물 외에 나뭇잎 하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그러자 서서히 그들의 그동안 꽉 잡힌 그 희망의 끈도 어느 순간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낙담, 좌절,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급기야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났다 하고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갑자기 저쪽에 뭘 희미하게 뭐 하나가 보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육지다. 육지다. 자, 그들에게서 이 육지다 이 한마디가 자포자기하고 모든을 포기했던 자신들에게, 어떤 죽음의 그림자로 휩싸이는 자신들에게 바로 없었던 힘까지 쏟게 만듭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겨줍니다. 야, 우리도 조금만 버티면, 조금만 있으면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그 소망, 우리도 살았다라는 그 안도감이 그 모두에게 큰 활력소를 안겨줍니다. 자, 그들에게 땅은 뭡니까? 바로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마 저기 이명박 대통령 시절 경제신문에 나중에 효도를 받기 위해서는 자식보다는 뭐에 투자하라? 땅에 투자하라.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정말 여러분 자식한테 효도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아니래요. 땅을 사야 된대요. 자, 이유는 그렇습니다. 땅은 매우 좁고 사람은 많고 또 살 곳이 모자르니까 땅을 갖는 것만이 어쩌면 나와 우리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땅 부자란 말, 어떤 부동산 살면 실패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라는 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난리 났지만 어쨌든 한국을 맥을 이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삶은 가만히 보니까 이 땅과는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땅이 지상에 처음 등장한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원 소유주는 누구냐면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로서 하나님은 땅에 난 모든 소산물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땅에 대한 어떤 법칙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땅도 결국은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람 자손에게 창세기 26장 3절 말씀을 가져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삭과 함께,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이삭과 네 자손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축복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이 결국에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그 인도하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주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땅도 없이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또한 나그네로서 그들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좋은 선물, 바로 뭐를요? 이 땅. 그것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땅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한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거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땅은 정직해서 우리가 뿌린 대로 열매를 안겨줍니다. 그렇게 땅은 내일이라는 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한 곳으로 다 모아주게 합니다. 들녘에 나갔다가도 저녁에 되면 돌아갈 확실한 그 처소, 거처할 곳을 바로 제공합니다. 또 돌아다닐 때는 해가 져도 바로 거기에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갈 데가 생긴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온 모든 가족들이 결국 향하는 발걸음은 어디에 내가 서 있든지 다 똑같은 같은 땅, 같은 장소, 같은 공간, 그 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들은 마음을 나눕니다. 또한 서로를 돌봐줍니다. 이것이 바로 땅이 우리들에게 안겨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마치 전전긍긍하면서 이 집 저 집 이사를 다니는, 즉 자기 집 없는 어떤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소망, 바로 우리 교회가 없어서 여기 끼우 저기 타고는 우리들이 갖는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유의 공간이 있어서 렌트비가 올랐네 어쩌네 그게 아니라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곳. 바로 그런 곳을 우리는 사모하고 또 그런 모습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가 어쩌면 우리가 땅이 없는 삶,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쫙 흐르는 배경은 바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땅에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보면 다 땅 얘기입니다. 구약은 어떤 땅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가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새 땅을 바로 신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 땅에서 잠시 살고 있는 우리를 유목민과 다를 바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경 뭐라고 말하니까 바로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누구냐면 나그네들입니다. 천국을 본향으로 삼는 사람들, 곧 나그네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언젠가는 영원한 안식을 취하며 우리가 그곳, 그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을 나누며 평안히 거하게 될 그 처소, 그 새 땅을 우리 모두가 품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 모두가 다 꼭 가야 할 땅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자, 그것을 가리켜 7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 여러분, 아름다운 땅 여기서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을 그래서 뭐라고 언급했냐 보니까 아름다운 땅이래요. 아름다운 땅. 정말로 여러분 가나안이 아름다운 땅일까요? 정말 가나안이 그렇게 아름다운 땅일까요? 자, 지리적으로 보면은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광야, 사막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는 시내산 그 광야가 있고 홍해가 있고, 북쪽은 그 레바논 그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지와 황량한 사막과 산지가 어우러져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그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를 연결시켜주는 꼭 어떤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꼭 우리가 한국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 한반도 보면은 강력한 힘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은. 그리고 주변 그 강대국 위에서
수시로 침략을 당하곤 해왔습니다. 어쩌면 늘 그 긴장감이 감도는 땅이 바로 우리 고국 한반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나라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어디가 가장 아름다운 곳일까요? 스위스? 뉴질랜드? 캐나다? 괌? 여러 곳을 우리가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요. 거기가 제일 아름다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소개하는 어떤 글도 저는 이 성경책 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히브리 민족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곳을 그 아름다운 땅이라 하시면서 주셨을까요? 이왕 주실 거라면 이 밴쿠버 아일랜드를 주시지, 아니면 뉴질랜드 주시든, 그죠? 스위스를 주시든, 왜 그걸 주시지? 왜 이 가나안 땅 그것을 주시면서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그 이유는 그 땅이 거룩한 땅, 성지, 홀랜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나안은 그 주변 강대국들에게 늘 조공을 바치면서 살던 매우 힘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또한 강대국 간의 전쟁, 가령 이집트하고 이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 강대국의 전쟁이 하면은 늘 피해보는 것이 누구예요? 가운데 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통로가 돼버리니까. 한반도가 통로가 돼서 일본이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그런 교도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자, 이와 같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누가 그 땅을 접수하느냐에 따라서 땅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가령 농부가 살면 그 땅은 뭐가 될까요? 논이나 밭이 되겠죠. 만약 그 땅에 건축업자가 살면 그 땅은 뭐가 될까요? 그죠? 건물이 막 들어서겠죠. 자, 그러나 특별한 그 땅의 주인이 없었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들어가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성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사니까 그곳이 바로 성지,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뭐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세우신 사람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우리들의 가정, 우리 일하는 일터, 아니면 지금 이 예배당 안, 바로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곳이 아름다운 땅이고 거룩한 성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빛이 쫙 내비치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지역이 타락하고 범죄가 들끓는 지역이 될지라도 믿음의 사람, 빛의 사람들이 그곳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 어둠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래? 하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유, 우리 옆집 사는 누구누구 정말 왜 그러냐? 우리 누구누구 왜 그러냐?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만 똑바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 가정, 우리 터전,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거룩한 가정이고 거룩한 도시며 아름다운 땅, 바로 가나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의인 50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땅의 어두움은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의인 10명 간절히 바랄 건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거룩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아멘. 나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이 왜 아름다운 땅이냐? 바로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는 장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냐면 온갖 잡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음란이 판을 치는 장소였습니다. 또 농경 문화를 지배하는 각종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 우상들의 판을 치게 놓은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0절을 한겨 보니까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이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 땅을 지배했던 우상, 바알신의 문화, 각종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완전하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민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보더라도 우리 민족이 지배했던 토속신앙이 있어요. 옛날에 그죠? 이렇게 대접에다 물 떠놓고 우리는 뒤에 가서 빌었잖아요. 그 달밤에 이렇게 빌고. 또한 각 시골 마을 가면 성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온갖 구슬을 하고. 그렇게 보면 한국도 온갖 그 우상으로 판을 쳤던 나라였는데 복음이라는 귀한 이 말씀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바로 기독교의 그 아름다운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저희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이런 온갖 잡신들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불경을 읽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읽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이제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2024년 새해를 우리가 그냥 맞이하고 보내면서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이 모든 우리 가정들에게 향한 하나의 꿈을 갖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와 부모들 아니면 우리 부부들끼리 아니면 나 혼자서라도 모여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는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2023년은 온 우리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름다운 땅을, 아름다운 가정의 그림을 펼쳐주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차원에서 2월부터 우리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만 책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서 아니면 또 참고하셔서 함께 우리 가정에서 마음껏 주님 찬양하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나안이 왜 그러면 아름다운 땅이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바로 계약이 맺어진 땅, 그곳이 계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 하나님과 야곱을 통해 계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은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계약하셨던 그 계획의 땅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점령하지 못했거나 안 했더라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맺은 그 예약된 어떤 단결, 아니 그 단결, 하나님과 뭐죠? 끊어지는 거, 단절 되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에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우리들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라. 명령을 지키면서 따라가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안 돼 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랄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 가서 자신들의 발바닥으로 그 땅을 딱 하고 밟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도 악한 자들과 싸워서 물리치고 정복해야만 그 땅을 바로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내가 멋진 선생님이 되려면, 멋진 축구 선수가 되려면, 멋진 사학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운동장에 나가서 열심히 축구를 가지고 연습해야 되고요. 시대의 흐름, 고객들 눈높이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단지 이런 노력 하나도 없이 나는 기도만 하리라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내가 멋진 선생님, 멋진 축구 선수, 멋진 사업가, 멋진 군인? 아니요,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몸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뜻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 우리들 해야 할 일,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몸소 내딛은 것처럼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제는 내딛는 것, 우리의 몸을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는 힘차게 돌진하면서 바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나가다 보면은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해방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과 내가 맺어놓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어떤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떤 해방자가 나타나서 방해한달지라도 우리가 싸우면서 나갈 때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가장 아름다운 땅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과연 그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곳이 주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서 몸소 나의 발을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향해서 또한 어디를 향해서 2023년이라는 이 새 한 해를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됐을 때 바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는 기억합시다. 가장 아름다운 약속의 땅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 약속의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쳐가며 나아가야 할 2023년에 있습니다.